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하늘 소망을 노래하라. 다섯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적 삶이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추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실제적인,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파워가, 실제가, 능력이 구현되어야 되고 또 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라는 이 컨텍스트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이라는 이 삶의 현장, now,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다음 단계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신앙 생활은 사실은 느슨하거나 일반적인 삶하고 다릅니다. 삶 속에서 놀라운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강력한 이 도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내 생각, 내 삶의 틀을 가져가느냐 하는 이 도전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상식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상식의 틀 안에서도 있지만 상식의 틀 밖에서도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늘 항상 점검이 되고 도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이 한계 안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 그 한계의 끝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님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이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이 전쟁의 외세의 침입의 위기 중에 난세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그 위기 중에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드니까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적들은, 미디안 적들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3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 가지고 15만 명을 대적하려면 한 명이 5명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5명을 싸워 이기는 것도 참 이거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도 32,000명이 15만 명을 이기면, 야, 그 장군이 대단해. 야, 지략가고 또 그 3만 명의 군사들이 전투력이 참 대단해. 그러면서 그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빼는 겁니다. 야, 32,000명 많다. 그래서 1차, 2차를 통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요. 2차 테스트를 통해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싹 돌려보냅니다.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 애들 말하면 애개개입니다. 애개개. 15만 명이 넘는 적에 비해서 300명이면
비율로 따지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500명이에요. 500명. 이 싸움은 인간의 이 전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500명을 이겨서, 아무리 뛰어나대서 500명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되는 싸움인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완전 한계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자, 300명이 결과적으로 15만 7천 명을 이겼어요. 그러면 누구 한 거예요? 300명이 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로 드러나는 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공동체를 선택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한 그 12제자들의 면면도 보세요. 그 당시에 귀족 출신도 있어야 될 거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뭐 가문도 집안도 대단한 그런 사람들을 12명을 모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했으면, 그래, 역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 집안도 좋아야 되고, 출신 성분도 좋아야지, 그래야 큰 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덜 드러날 거래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딱 12명을 선택한 그 12명을 보니까, 윌리엄 버클리라는 세계적인 주석가의 그 영어 주석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그들은 they were uneducated people 이랬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가방끈이 없는, 우리 예전에요, 아주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가방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리고 보자기로 이렇게,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보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있었다고요. 근데 장로님은 제가 볼 때 부르주아 출신이라서, 보자기로 학교 다닐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가방끈이 없는, 학교를 못 다녀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도 좀 삐껍번쩍하면 스승의 이름, 얼굴이라도 좀 드러날 텐데, 전혀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하고 투박하고 성미 급하고, 또 누구 닮았죠?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을 딱 12명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끼치겠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능력을 받아서 막 설교를 하고,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베드로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어디서 저런 말 구변을, 어디서 저런 말의 권세가 있고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읽은 성경 본문은. 자, 아브라함이 지금 100살이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돼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100살쯤 되면 몸이 이제 살아도 죽은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커나이즈잖아요. 인지를 한 겁니다. 자기 몸이, 이제 거의 내 몸이 죽은 것 같구나. 헬라어로 카테노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지각하다, 그런 단어인데 지각하다. 100살쯤 되니까, 내가 몸이 진짜 죽은 것 같아. 살아있는데 내 몸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또 부인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이 멈춘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믿음으로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출발할 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는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탁 붙들고 출발한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나이가 점점 뭐가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기능이 쇠퇴하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할게.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살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이때 보면요,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상황을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못 낳는다고 그러죠. 못 낳는다. 부인도 90세인데 태가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이 건강 지수로서는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빈당합니다. 안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against all hope라고 되어 있어요. 파르 엘피다 헬라어로 모든 희망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래 희망이 전혀 없는 가능성의 희망 그게 전혀 없는 상태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요. against all hope, a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뭐예요? 자손을 낳고 안기에는 완전한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도 보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recognize 지각하고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There is no all hope. 전혀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능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돼. 근데 가능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6세 때 임신하게 돼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는데 100세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부인 사라가 막 웃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참 별 희한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에서는요,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남편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대부분 집안에서는 여자 쪽이 믿음이 좀 뜨거운 집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집은 남편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아멘에서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부인은 참 내가 살다 보니까 별 이야기를 다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공식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 약속은 성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룬다는 것은 성취입니다. 확신하였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브라함은 19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신체 지수하고 신앙 지수하고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나이가,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 지수는 약해지죠.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앙 지수는 아브라함 케이스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믿음 나이가 자꾸 들어가신 분들은요, 나이가 드는데 신체 지수는 약해지는 걸 당연하죠. 그 사람은 우피하지만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신체 지수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육신의 눈도 안 보였어요.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죽기 전에는. 그런데 영적 지수, 신앙의 지수, 이 영성 지수는 다 밝아진 겁니다. 눈은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보고 12명의 자손들의 미래가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절대 가능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 17절에 보면 중간 부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이다.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이제 아픈 자녀들을 둔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who strengthens me.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간에서 4장 6절 7절도 보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 신앙은 못해요, 안 돼요, 그게 없어요. 우리도 이게 우리 아름답고 웅장한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도 지금 돈 갖고 지었습니까? 지금 돈 다 모아놨고 예배당을 지었냐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향을 세우면 안 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는 20살 때부터는요, 안 된다, 못한다, 못해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못해요. 성경에 어디에 못해요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찬양단 싱어들
42번 오디션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바쁜 적에도 2시간 반 동안. 아마 말은 못해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난 근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다음 주도 남은 분들 할 거예요. 네, 다음 주 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한 주 더 노력해가지고 막 연습해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다 거기에요. 하나님께 나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색은 다 달라서 음색을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쭉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치르고 일제에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전쟁까지 치르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와 같은 이 땅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됐고, 북한 땅은 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말살하니까 저 세계 거지가 돼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문화 강국이 돼서 외국에 나가보면 젊은이들 중에 제일 외국에 가고 싶은 나라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제가 2005년도만 해도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딱 2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한강물이 기적을 일으켜요. 믿는 사람은 그런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어려운 적에도 11조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를 구하고, 교회가 어려워도 세계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막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저도 엄마 아빠 없이 살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땅이 크고 넓고 보세요. 막 땅이 엄청 넓고, 어떤 세계 큰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98분의 1밖에 안 된대, 면적이. 대한민국 남쪽은.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딱 중간에 그려져서 찾기 쉽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지도 우리나라가 안 보여요. 어디 있지? 조그만 토끼똥만한데 그것도 반쪽으로 잘라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무슨 지하 자원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이게. 근데 딱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남쪽은 하나님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고, 요즘은요 외국 가면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 묻지도 않아요.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 할 필요 없어요. 어디서 왔냐고 도시를 묻는 거예요. 그냥 서울 하면 다 알아. 부산에도 다 알아요. 다. 반응이 없어도 맞아요 사실은. 그전에는요 외국 가서 어디 와서 묻는다고 할 때 난 이거 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거. 이거 뭐야 싸이 이거 있잖아요. 강남스타일 이거만 하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왜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큰 러시아처럼 큰 땅덩어리, 중국처럼 큰 땅덩어리에서 막 잘 되면 땅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다 싶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세울 게 뭐예요? 교회 사실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저희 교회도 보면 작년에 선교비를 1년 예산에 44%가 나갔더라고요. 밖으로 선교 구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다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저런 교회들이 선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하려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보세요. 외국에 한번 가시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세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거의 호텔입니다. 호텔급이에요.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고속도로 가보세요. 휴게소가 뭐 있습니까? 나 참. 우리가 머리가 바짝, 이게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안수되세요. 이렇게 입에. 우리 신경을 안 대고, 하나님 내 입술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에서 유에. 무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뭐예요? 없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창조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특히 신길 가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무슨 표현을 이제 금해야 되는가 하면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 시간이 없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아유, 뭐 없어요. 성경에 어디 없다는, 그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런 목회자로 제가 한번 제 말이 제가 지금 신길교 담임 목사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누가 집사님이 앞에 있으면, 집사님, 아유, 그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돼요. 아유, 권사님, 기도해봐도 안 돼. 에이, 못해요. 아유, 안 된다니까? 아유, 우리 힘이 없다니까? 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안 어울리면서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완전히 우상숭배했잖아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현실을 따라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브라함이 탁 믿음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부모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잖아요. 말씀이 빙이에요. 빙. 말씀 자체가 존재 빙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었다. 이루어졌어.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말씀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온전한 신실성의 100% 신실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 성품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분의 신실성을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내가 중심에 세우겠다. 어릴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그 집에 보여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한 게 뭘까 봅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every single moment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 속에 지금 진행형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실제 내 현실의 리얼리티가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 미래 영역을 이게 증거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가 결정합니까? 사실은 우리 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내 눈이 가는 방향으로 내 몸과 내 삶이 가고 내 걸음이 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 속에 앉아오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뛰쳐버리지 못하고 현실의 환경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선이 뭐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내 시선이 beyond
the present, 현실을 뛰어넘고 beyond suffering. 저희 책 제목도 영어로 하면 beyond suffering 아닙니까? 고난을 넘다네. 고난을 넘어, 현실의 아픔을 넘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멀리 바라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네가 바라보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어렵고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고, 입만 열면 힘들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믿는 사람이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우리가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 거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도 쳐보세요. 믿음 지키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저절로 한번 믿었고 그냥 다 알아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고체덩어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사도 바울이 평생을 붙드는 게 뭐냐? 믿음 싸움을 한 거예요. 내 입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시선을 보고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을 믿음 있게 하나?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믿음통에, 이 내면의 믿음통에 지금 뭐가 담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 말 아닙니까? 말. 그래서 진짜 싸우는 건데 우리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내면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환경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내면에서 이게 믿음의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좀 다녔다고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저 이 찬양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다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둔해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모든 희망이 없는 곳 중에도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